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부산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나를 바꾸는 것이 사실은 힘들어요. 노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변화된 나로 복음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이미 다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의 영적 시스템을 고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소문이 왜 퍼졌겠는가? 자, 그냥 단지 귀신이 쫓아간 일 때문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정말 악한 영들 그런 것들이 나간 적이 없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그런 악한 영들이 나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막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소문이 퍼지기 쉽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알게 돼요. 사진만으로도 알게 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봤으면 사람들도 뭐 동일한 그런 니드가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도 필요했던 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귀신 나간 게 아니라 바로 회당 안에서 그런 귀신이 나갔다. 자,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고 율법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오히려 정죄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참된 그런 말씀과 참된 기도가 살아났다. 그러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확실했고 그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은 종교 생활이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소문이 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이 낫고 또 여자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열병이 걸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상이 아닌 상태죠. 원래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고 우리는 건강한 상태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나은 거예요. 아픈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가를 잘 보면 먼저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신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그래요.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죠.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나의 삶 속에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진짜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사실은 말로만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로 영접을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마음의 믿음으로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딱 그 안에 들어오시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해요. 예수께 대해서 예수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열병이 걸렸는데 좀 치유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손님이 오는데 집안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문화하고 그 당시의 문화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방 속에 꽁꽁 숨겨놓거나 뭐 이렇게 하죠, 보통. 이야기 안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장모가 아프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했어요.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는 숨기고 싶은 문제와 정말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문제를 정말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뭐 어떤 상황이 되면 꼭 넘어져서 내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런 나의 그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서 증인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가지고 나가서 이것도 고쳐주세요. 지금 내가 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가지고 나갔을 때 그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 그런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들, 이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체질, 뭐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에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적용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예수께 여짜오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열이 나갔다. 그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 거죠.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어, 시리아 페니키아에서 온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었는데 그게 싹 나았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도 있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손이나 예수님의 몸이나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뭐 능력이 있고 매지컬한 그런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정말 터치했다.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예수님의 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체험적 개인적 체험이 바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어, 직접적인 결과가 된 것이죠. 믿음도 그렇듯이 나의 믿음, 나의 체험이 중요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어떤 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래요. 내가 잡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에게 안수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나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는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셔온 것뿐이 없어요. 그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그 베드로의 장모는 체험이 되고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베드로 장모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들을 수종만 들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런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기뻐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에서 기꺼이 다 도와주시겠지만 그냥 도와주는 것은 큰, 그런 힘이 나지 않죠. 그러나 그 상대방이 정말 나의 은인이고 너무 감사하다면 그냥, 내가 이렇게 왜 도와줘? 이렇게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는 게 기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 막 몰려왔어요. 근데 그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고치셨고 오늘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그저 붙잡혀서 다 고통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메시지와도 연결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치유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 나의 성품, 나의 부족함을 모두 고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